멀리서도 화려했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 누구보다 힘든 인생, 모진 인생, 비참하고 눈물이 많았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사무엘하를 통해서 쭉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았죠.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사울에게 쫓기게 되었고 블레셋에게 쫓기게 되었고 다시 왕위에 올랐지만 아들은 죽었고 갓난아기는 죽었고 또 둘째 아들은 이 권력의 누림으로써 자신에게 칼을 향하여 빼는 것을 보면서 다시 쫓긴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쉽지 않았구나, 평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시라는 고백은 정말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구나라는 위로 또한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우리가 읽으면서 사무엘하 22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외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나라를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강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충분히 다윗이니까 그럴 수 있지, 다윗이니까 저런 걸 할 수 있지라고 넘길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쭉 같이 읽어오면서 다윗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고백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훌륭함을 기록하였지만 동시에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속임없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보았지만 다윗의 연약함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용기도 보았지만 다윗의 비겁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확인했지만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했고 때로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같아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지금 나는 의롭다, 내 손은 깨끗하다, 나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이게 쉽게 납득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을까? 물론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했던 표현, 내 손을 깨끗함, 내 공의, 내가 완전하여 죄악을 피했다 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마치 다윗이 나는 이제까지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실수한 게 없어, 나는 완전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만약에 정말 다윗이 뻔뻔하게 가증스럽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다른 사람 이 정도 다 해 라고 생각했다면 다윗의 이 죄를 자백하는 시편의 고백들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이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와서 막 다윗을 훈계하고 그게 바로 너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야, 내가 왕인데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바세바가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어? 내 탓이 아니야 라고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을 권력으로 찍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남탓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내 죄악을 씻으시며 내 죄를 깨끗이 하소서. 시편 38편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 40편에서는 내 죄악이 나를 덮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실수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치부, 나의 약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이것을 먹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다 변명하고 남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실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너는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너무도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유일하고 두 번이나 속였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보기에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완전함이란 실수가 없는 상태, 죄를 저지르지 않는 상태,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고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완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알았죠. 나는 완전하지 않아,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 나는 실수해.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바세바에게 낳은 아이가 병들었을 때 엎드렸습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엎드렸습니다. 블레셋에게 망명했을 때 엎드렸습니다. 왕위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기분이 찾아왔을 때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늘 매 순간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잘 보면 다윗의 삶에는 승리보다 눈물이 더 많았고 왕관보다 하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죄를 저지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런 인생의 방향성은 너무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옆에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나 죄가 없어, 네가 얼마나 실수가 없어가 아니라 네가 실수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자복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엎드려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할수록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잘못을 인정할수록 내 친구가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잘못을 인정할수록 내가 수준이 떨어진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더 내가 의인이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체면을 엄청 따집니다. 그리고 세상이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하지만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들보다,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훨씬 의롭지, 내가 저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쁜 게 아니야라고 나를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적 차원과 깊은 인성과 넓은 아량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더 악독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배타적으로 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신앙을 가져왔던 이 방향성과 이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을 그냥 이렇게 툭 터놓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이 결코 그들보다 의롭다, 정의롭다, 선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딨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을 때 다시 예수님께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 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 이 마음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장소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 생활 오래 했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신과 충성 너무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잘못을 꽁꽁 싸매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정결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의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 솔직한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곁에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여러분, 둘째 아들은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무엇을 물어보셨는지 아십니까? 너 어디서 왔어? 너 재산 얼마큼 남겨왔어? 너 어디서 뭐하다 왔어? 왜 이제 왔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에게 중요했던 거는 네가 돌아왔구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잘못을, 어떠한 실수를,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이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가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돌아옴은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내 마음을 함께 드러내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을 때 말씀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함이라는 것은 실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실함, 진실함으로 내 하나님 나만에게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죄를 저질렀고 다윗도 죄를 저질렀지만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붙잡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자를 붙잡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삶이 되어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여 피난처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강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많이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지,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사랑을 해야지, 내가 조금 더 신실하게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게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탐욕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에게 너무도 실망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부질없이 느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 참 많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 참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셨고, 아무 곳에도 피할 곳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셨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만나와 매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때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때론 돈이 더 중요하고 세상적인